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앞에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확정하라는 그 음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확정하고 또 점검하고자 이런 특강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 모두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신약 300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아마 계신 분들 오늘 저녁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아마 모였을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발견하고 또 거기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 로마서에 보면 행복자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고 그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도 바울입니다. 무려 성경을 거의 15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2000년 전에 그리스 지역,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에 복음을 쭉 전해서 거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한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가 됩니다. 그 말미에 오늘 고린도서 13장 제일 끝부분에 사도 바울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는 이 교회를 다닌 고린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너희가 이 고린도 지역에 다닌 사람,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에 있는가? 여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믿음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가 버리운 자가 될까? 버리운 믿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파손된 믿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또 하나는 헛된 믿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즉 그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정확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 사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찾진 않겠습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자, 그들이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사람,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 사도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믿음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자, 이거는 믿음의 점검은 본인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여기 자기가 정확한 믿음을 가진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저는 아직 천국에 갈지 안 갈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부족해서
그 사람은 부족한 게 아니고 그 겸손이 아니고 믿음을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자기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불의운 자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해외 가서 전도할 때 너무나 기독교의 소위 그 교를 가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들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에 했는 말씀대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열심만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복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결국 저주의 길로 가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이런 믿음의 확정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충 믿는, 열심히 없는 사람들의 문제지, 우리와 같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에 대해 책망을 할 때 그들은 우리는 이 문제와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그대로 책망해 버렸습니다. 실제 그들의 상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의 확정 문제를 알 때는 정말 이 말씀을 내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믿음을 확정하라 했는데 수단이 뭐겠습니까? 수단. 자, 1번 열심히 기도해서, 2번 내가 교회당에서 느낀 경험을 찾아서, 3번 내가 교회당에서 오래 다닌 연수 또는 직분이 뭐냐를 따라서, 4번 기도 응답받은 숫자를 세워서. 맞습니까? 답이 있습니까? 답 없죠. 여긴 답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같이 따라해 보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어떻게 읽으래요? 그 성경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참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40대도 있고 다양한 연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이 벌어놓은 재산도 있고, 쌓은 지식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니까 여러분 직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줄게요.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오른쪽이 여러분이 가진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재산을 가질 수도 있고,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지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게 왼쪽 겁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은 그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 최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oul이에요.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복제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걸 하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것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정해 놓고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확정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9절까지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자, 성경을 내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내 생각. 자,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 길, 하나님이 인생을 봤을 때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자, 다르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럼 하늘 높이를 잴 수 있어요? 혹시 이 중에 하늘 높이 잴 수 있다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확정하라고 할 때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을 버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확정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길을 가지고 가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많은 경고가 있어요. 제가 그중에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자, 어떤 길은 이게 사람의 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입니까? 사망의 길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한 사례를, 영상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자,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다가 친구랑 만나서 레스토랑 가서 차를 사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옮겨서 친구와 함께 파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은 무상한 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최종적으로 결말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나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길로 간다고 하나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많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 읽어봤던 구절일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거 사람 생각을 따지면 예를 들면 주님 보고, 이 주님이니까 주여 주여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의 주님으로 믿으면 천국 간다고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들어갈 것이 요예요, 아니에요? 아니자가 붙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요가 돼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요라고 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정확히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뜻을 찾아서 그 길로 따라가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실제의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게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가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를 따르고 열심히 주여 주여 하다 보면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경고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자,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나더러 이르되,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직접 주님 보고 얘기를 한 거니까.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선지자가 뭡니까? 저처럼 성경을 가르치고 미리 배워서 성경을 남에게 전하는 사람, 뭐 교회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선지자 노릇을 해본 거예요. 또 하나, 귀신을 쫓아내며, 실제 귀신 안수해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낫고, 그 다음 많은 권세입니다. 적은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이건 주님 보고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앞에서
이런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게 자기의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천국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주님 보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갔냐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분명히 말하되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도무지. 이게 사람 생각과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잠깐 보시면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세례 베푸는데 온 거예요. 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겠거니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우리 칭찬해 주겠 왔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할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를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니. 그때 세례 요한이 예외친 게 그겁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믿음은 절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그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돌걸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아시죠? 그 부자가 죽었습니다. 호화로이 파티를 즐기다가 이제 딱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딱 죽고 나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살아생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간다고 딱 생각하고 죽음을 딱 건너간 겁니다. 근데 죽음 딱 건너니까 지옥인 거예요. 음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가보니까 죽음인 거예요. 여기도 예수님께서 그때에 너희가 내 앞에 설 때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때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세상에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자기를 모른다니. 성경은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건 경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도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3장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3장 23절 한번 보시죠.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여기 예수님께 직접 물은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왜 그러지?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는 한 당대에 수만 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고 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이 적다고 답변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고 24절로 답변을 합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여기 좁은 문은 뭘까요? 자, 여러분 여기 들어오실 때 문 통과해서 왔죠? 혹시 문 안 통과하고 오신 분, 집 천정에서 떨어지신 분 없죠?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들어갈 땐 반드시 문을 통과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문을 좁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어떤 문은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문은 천국 들어가는 문 아니겠습니까? 물론 천국 들어가는 문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은 살아서 정확하게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을 받는 그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에 믿음을 정확히 받아서 천국에 이르갈 수 있는 그 의인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우리 힘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주님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이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거 왜 못하는 자가 많을까? 여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 구원을 얻는 작가라고 했으니까, 좁은 문이라고 했으니까 이 좁은 문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구원을 얻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소경이에요. 전혀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덧 좁은 문을 통과해 봅시다. 그럼 자기 생각과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 행했습니다. 그럼 딱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좁은 통과했어요? 못 통과했어요? 못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좁은 문 통과하셨습니까? 좁은 문 그게 뭡니까? 모르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여러분 생각에 좁은 문이 뭔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문을 통과했으면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문 통과한 걸 아는 거예요. 이 문 통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저 사람은 저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이제 열심히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원래 문을 통과하고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길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인생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했어요. 오늘 먹었죠? 마시죠. 근데 이 사람은 주 앞에 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먹고 또 기도하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을 주 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의식하고 산 거예요. 또 하나,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길거리가 뭡니까? 저 가는 길이잖아요. 저 길거리에서 성경을 많이 배운 겁니다. 이 성경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간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진지하게 생을 산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 이 사람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서 왔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근데 이들의 간증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우리 길거리 가르친다. 그걸 간증하죠. 근데 주님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희들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서 왔느냐? 이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are you from입니다. Where you are from. 너희들은 이 문을 통해서 왔느냐 안 왔느냐 그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할 결과가 어디 가겠어요? 그 뒤에 보시면 바로 지옥입니다. 28절에. 끝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여기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좁은 문 통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자기 생각 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길일까? 예, 제 생각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열심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길에서 주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 성경 많이 배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당신은 앞선 길을 보니까 저 길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는 주 앞에서 묻고 마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는 전부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드러나냐? 그때에, 즉 주님이 딱 오실 때 이들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로서. 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 문이에요. 저 문을 통과하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으니까, 자, 어떤 사람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당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시커먼 사람도 착각하는 겁니다. 자기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걸 확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애쓰나 못 통과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좁음을 통과한 사람이냐, 아니면 넘어가 가지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다수 속에 있느냐, 이걸 확정해 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행여나 좁음을 통과하고 그 길로 걸어간 사람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 확정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사람들에게 성경 좀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이렇게 하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이단들이 워낙 성경 가르치면서 무료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성경 자세히 가르치면 겁을 냅니다. 워낙 이 마귀가 흐트러버리니까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경 좀 자세하게 배워가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관심이 더 없습니다. 요즘에는 마귀가 완전히 사람들의 영혼을 엉뚱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좁음을 통과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거듭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거듭나는 것을 강조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절. 자, 우리 이 구절 읽기 전에 옆에 사람하고 우리 믿음을 확정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옆에 사람하고 우리 믿음을 서로 확정해 봅시다. 우리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졸면 안 돼요. 졸면 속습니다. 정말 절대로 자기 스스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나나주 있죠. 혹시 관주 성경 보시면 나나주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에서입니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즉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자, 거듭난다는 것은 위에서 난다는 거예요. 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딱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기 얘기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간원이거든요. 그 묻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위에서 나서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거듭. 다시 영어로 born again이거든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의 육체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감을 못 잡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을 가지고 자기가 뭐 세례 또는 침례로 생각합니다. 여기 물이 뭘까요? 세례가 맞습니까? 이게 세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몬 같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세례 받고도 지옥에 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럼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자, 이게 사람이 영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육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건 이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된다. 즉 아기가 태어나듯이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 여기 사람 몸이 죽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죽어 있죠. 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영이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다면 너희의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야.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 10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배웠는데 아직도 이 얘기가 뭔지 모르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이 사람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죠?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성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주 살과 뼈가 잘 조합이 된 스타일이에요. 살과 뼈가 잘 조합이 되면 잘생겼다. 살과 뼈가 조금 부조화되면 못생겼다. 그런데 이 껍데기는, 껍데기라는 것보다 이 몸은 사실 얼마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이제 껍질이고 그 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입니다. 영.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 속에 이런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 중에 사람 아니신 분? 왈왈, 동물 없죠? 전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걸 다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날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영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죽냐? 그날 죽어요. 근데 이걸 먹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조상이 과감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을 이죄라고 하는 거예요. 반역하고 나서 성경에서 이들의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엔 그날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 930세를 산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러니까 영이 죽은 상태로 930세를 샀다고 이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이제 뭐가 됐어요? 흙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영이 죽었으니까 이제 흙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죽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흙덩이가 된 거예요. 속에 있는 영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죽게 된 겁니다. 자, 이후에 자손이 많이 태어났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 1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제 자손이 태어나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아담이 130세에 누구 모양이 이제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죽은 영으로 사람이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빵틀 있죠? 빵틀이 이렇게 구겨졌어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빵틀은 전부 다 빵이 어떻게 나와요? 네? 구겨진 빵이 나오잖아요. 빵틀이 찌그러지면. 그죠? 그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적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람은 다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다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즉 사람의 영혼은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사람으로 태어났죠. 여러분은 언제부터 아담의 후손입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맞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보실 적에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시점에서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잘 아시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뱃속에 뵐 때부터 이미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이,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아담의 영이 원래는 산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죄가 들어왔죠. 몇 개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몇 번 범한 거예요? 딱 한 번이죠. 한 개의 죄 때문에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죽음. 하나님이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죽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죽고 나서 아담은 930세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흙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내가 보는 것은 너희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관원으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너는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모르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기도 몰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 보면서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사람의 규정이 뭡니까?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다 태어납니다. 여러분 다 모태에서 나왔죠? 부태에서 나온 적 없죠? 다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태에서 나올 때 이 속에 죄씨를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즉 죄를 가득 안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8장 3절은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아기는 어디서부터입니까? 아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를 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아기를 보고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노다. 자, 이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는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큰 애가 되거라, 착한 아이가 되거라, 세상을 밝게 하거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모태를 좋은 꿈 꾸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얘기하죠. 우리 아이 천사 같다. 우리 아이 착하다. 정말 밝은 아이가 될 거다. 천사.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이 아이. 이 아이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인이잖아요. 그 죄를 짓지 않은 그 사람도 사망이 왕노릇한 이 악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제 죄를 많이 지어야 악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럼 이 아이를 이제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되느냐? 어른 엄마가 유치원 다니면서 죄 짓지 말거라, 죄 짓지 말거라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영혼은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 속에서. 그러면 아이가 죄와 허물 속에 죽어 있으니까 이 속에 온갖 죄씨를 꽉 안고 자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말을 하고 시작하고 점점 자라면서 비록 윤리와 도덕을 배우지만 이 죄씨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보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기 컵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형님 오른쪽과 왼쪽 컵, 자 공짜로 컵을 하나 주겠습니다. 여러분 택해서 커피 먹고 집에 가십시오. 뭐 택하겠습니까?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요.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왼쪽 택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왼쪽 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물질사회에서. 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인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뭐 택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커피 마시겠어요? 아니죠. 커피 마실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택하겠습니까? 목소리가 죽어 들어가시네요. 바뀌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보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죠. 또 보는 것도 다른 겁니다.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에는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뭡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눈똥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그런 거 더럽죠. 누가 길거리 가다가 뭐 여기 강남역 사거리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막 누가 토했다. 그거 더러운 거예요. 12시 넘어서 토한 거.
더럽잖아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러운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만물보다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다. 누가 능 이를 알리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무엇을 살펴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대에 왔을 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의롭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그들 속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지 아느냐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태를 원인을 쭉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보시죠.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조금 덥죠? 뒤에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여기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의 어디에서요? 속에서. 근데 사람의 어디입니까? 기준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인간은 원래 악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적에 왜 이 땅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위에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거라고 못 박은 거예요. 악하다. 이걸 악한 생각 이렇게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날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부패한 악한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 봅시다. 음란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정말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지나갔다 눈이 그럼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제도 안 돼요. 지하철에서 안 됩니다. 절제가. 그 다음에 도적질이죠. 좋은 거 있으면 훔치고 싶잖아요. 길거리 가다 10만 원짜리 돈다발 3개 있다. 그냥 가요. 주워가요. 주워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되면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은 죽이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환경이 되면 튀어나오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건 시어머니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건 그게 막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이죠.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다면 원래 한 여자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더 멋진 여자가 지나가고 더 멋진 남자 지나갑니다. 그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각이 나옵니다. 야, 저 사람하고 한번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다. 막 생각을 끼워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음탕한 생각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탐욕, 세상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뒤에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 심지어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독입니다. 입을 벌리면 독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 말 가르쳐 줍니다. 근데 얘야 정직해라 나쁜 말 하지 마. 근데 애들 말 발음하기 시작하면서 욕 배우잖아요. 막 시옷이 막 나옵니다. 애들 속에서. 여러분 안 나옵니까? 이 씨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환경되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 속임과 음탕은 길거리 가면서 온갖 음탕한 생각 다 합니다. 그 텔레비전에 저번에 나왔죠. 애들이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음탕한 생각이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돼도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그 생각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음란한 생각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흘기는 눈과 남을 흘겨보잖아요. 누가 자존심 꺾으면 쫙 째려보잖아요.
네가 뭔데? 그 다음 회방, 시기 질투하는 마음. 사람 속에 이 회방하고 싶은 마음.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싫은 거예요. 같이 직장 입사해 누가 쭉쭉 앞서간다. 그럼 축하해 주는데 속에서는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 집 애기가 있는데 옆집 애기가 더 잘난다. 좋아해. 근데 속으로는 엄청 미워하는 겁니다. 그 반대적인 속성이 이 속에 꽉 내가 왜 이러지?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이 속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본 겁니다.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교만한 인간이 바리새인입니다. 저희가 자기를 모르고 여호와 앞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모른 채 껍들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과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하도다. 그들의 영혼은 부패하고 완전히 죽어 있는데 그걸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 피하겠느냐? 그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 광패, 이게 미친 생각이죠.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에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후에는 지옥을 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미친 마음 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여 주여 하고 열심히 댕겼으니까 난 좋은 곳에 가겠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받아주겠지. 내가 정성이 얼마인데 받아주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은 영이세요. 사람의 깊은 속을 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해 보시죠.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너희 속에서 나와서 너희 속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평생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뭘 더럽힙니까? 이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다는 겁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이게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적에. 이게 부패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쉴 새 없이. 이 숫자를 뭐라고 비교했냐면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40장 한번 보시죠. (40장) 12절. (12절)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기 죄를 뭐로 비교했냐면 머리털로 비교한 거예요. 자, 여러분 머리털 있죠?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여기 손 들으란 말라.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털을 비교했습니다. 사람 머리털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모태에서부터 자라요. 이상하게. 그 모태에서부터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해서 딱 나오면 벌써 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털이 언제 멈춥니까? 죽는 날. 그때 딱 멈춥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썩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인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죄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평생 동안 이 죄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 있는 무엇보다 부패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부패한 것이 이것이라. 근데 이걸 누가 알겠냐?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사람이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잘생긴 사람입니다. 자꾸 등장하는데, 자, 이 사람이 속에서 부패해져 있습니다. 날 때부터 죽은 영이에요. 그러면 이 적은 더러운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몰라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나쁜 생각이네요. 자기가 머리를 딱 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 자랑하고 또 차를 하나 바꿨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또 보여주고 싶죠. 길거리 가다가 딱 원터치 딱 붙어. 자기보다 CC 낮은 차를 보고는 막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죄가 막 나온다는 겁니다. 지하철을 타건 극장을 가든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건 어디선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이때까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셀 수 없겠죠. 머리는 잘라도 나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사람은 이 죄가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인식도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5장 17절에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여도 부지 중에 범하여도 죄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 중에 나오는 죄도 벌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레위기 5장 17절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그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 모델 한번 넣으시죠. 형제님. 그거 두고 오십시오. 여기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아주 순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순박해 보이시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우리 아들 천사 같다, 정말 귀엽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 거. 자, 얼굴은 이렇게 정말 착해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속 사람은. 영혼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온 죄시라고 합시다. 시꺼먼 죄가방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게 영혼이 죽어 있는 겁니다.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됐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죄씨가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 뱃속부터 부패지기 시작해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걸 이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머리털 혹시 세본 적 있으세요? 이거? 없어요. 얼마를 세겠습니까? 몇 프로 셀 수 있어요? 절대 못 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시꺼먼 죄인데 이 리스트가 있다고 하세요. 이 사람이 이제 만약에 여러분과 같이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시다.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성당을 다니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중에 몇 프로를 자백했을까요? 그동안에 30살부터 다니던 20대부터 다니던 몇 프로 자백했어요? 3%? 5%? 안 돼요. 그 머리털보다 많은 걸 어떻게 자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백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자백할 수 있는 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의 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오늘 회사 왔다 갔다 하셨죠? 그럼 오늘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 속에서. 죄 지었죠.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계속 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지하철 타면서 시기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누가 지하철 떠들면 미워하는 마음, 옆에서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 또 내가 뭐 하나 샀다면 자랑하는 마음 막 올라오는 겁니다. 또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 이게 막 여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인터넷에서 더러운 거짓 나오면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라고 합시다. 자, 이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 사람은 오늘까지를 압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간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앞으로를 다 봅니까? 못 봅니까? 네? 볼까요? 못 볼까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지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자, 하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근데 베드로, 너 아니다.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도 3번 딱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하나, 둘, 2번, 3번 정확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히 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앞으로 무슨 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시기 나왔습니다. 자, 시기. 또 질투. 또 교만. 또 음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음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또 뭐 나오느냐? 자랑, 교만, 회방, 다툼 막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거역, 또 아이들에 대한 욕하는 거, 능욕하는 거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이 많은 죄가 이 속에 있는데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신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와 이 사람의 죄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성경 잠깐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상태를 자, 오직 너희의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죄 하나가 갈라버렸듯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들의 지은 죄가, 즉 너희 속에서 나온 그 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행하고 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난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다. 마지막에 넌 나를 주라고 불렀냐?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걸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저기 인용을 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생각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이 사람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영혼은 이 상태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니고데모가 물은 게 그런 겁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자, 사람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이걸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얘기한 거는 이거는 땅에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죠. 이 상태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1장 12절만 되게 붙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영접하는 자. 자,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뭐가 이게 영접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는 걸까? 그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보십시오. 혈통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이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이렇게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모태에서부터 악인인데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믿어요?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 혈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몇 대째, 뭐 저는 어릴 때 뭐 몇 대째 우리 아버님이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혈통으로나. 그 다음 육정으로나. 육정이 뭡니까? 영은 죽은 상태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이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결심을 쭉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은 그걸로 살아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육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결심할 수도 있죠. 사람의 뜻이 있잖아요. 인간의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으니까 그걸 결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 생애를 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그걸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못 납니다. 쏘고시면 안 돼요. 한번 착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육정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이해하면 쉽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은 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만들 때 메인 칩이 있어요. 메인 칩이 이제 있습니다. 그 칩이 고장이 나면 이 스마트폰은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스스로 신호를 보낼 수 없겠죠.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폰은 신호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면 먼저 공장으로 가서 스마트폰 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개통이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접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기도합시다. 따라하십시다. 기도합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박수 치는 겁니다. 이 사람 거듭났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결심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결심하면서 뜨거운 체험이 있다. 그걸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께로 난 자,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먼저 위에서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이 신호를 보낼 수도 없는데 스마트폰이 자기가 초청할 수 있냐고요.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사람의 영이 죽어 있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초청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개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영은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나는 게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육정을 가지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이 썩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주셔야 된다. 위에서 하나님의 100% 능력으로 이걸 살려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것부터 해서 이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홀이까지 남김없이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이게 해결됐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접은 이런 겁니다. 잠깐 여기 내려보시죠. 여기 돼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이 좋습니다. 자,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혼자서. 내가 이렇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해보십시오. 영접.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았다고 해서 스스로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받아보십시오. 이게 영접인 겁니다. 근데 위에서는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받았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가서 난 널 모른다. 아, 주님 저는 받았는데요. 나도 준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 시그널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혈과 육으로 절대 안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잠깐 그렸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텐데 하나님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교회 다녔다고 해서 그러면서 뜨거운 체험했다고 살아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예수님, 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저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주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 죽은 자를 두 번 얘기했거든요. 이게 뭘까요? 앞에 죽어 있는 자는 뭐고 뒤에 죽어 있는 자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죽은 자 뭡니까? 네? 육인 죽은 자? 그렇죠. 앞에 죽어 있는 자는 영이 죽어 있는 자. 자, 이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버지 장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봤을 때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동생이나 친구들 있지 않냐, 그 친구들 보고 너희 아버지 장사 치르게 해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장사를 치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기가 영접을 한다고 착각하고 목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온갖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나오느냐, 이게 성경을 해결하고 자기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확정해야 돼요. 내가 그냥 결심했다고 되는 문제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위에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 구절을 참 보십시오. 제가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너희가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건 이거였죠. 아까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겁니다. 너희가 땅에서 나오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혈통으로나, 이것도 안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육정으로나, 자, 육신에 여러분이 감정, 뜨거운 느낌을 가졌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애국가를 부르도 뜨거운 느낌이 나와요. 월드컵 할 때 그 한가운데 있어 보죠. 마음이 후끈후끈합니다. 눈물이 줄줄줄 나요, 자연스럽게.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육정하고 생각만 다를 뿐이지. 그게 속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걸 뿐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뜻입니다. 인간의 뜻을 잡고 계획을 잡고 결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로 나지 아니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즉 위에서 나야 되는데 뭘로 되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썩어질 씨라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육신에서 나왔고 땅에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썩지 않을 씨, 그게 뭡니까?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그 다음 뭡니까? 항상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있는 소유가 뭡니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끝난 거예요. 위에서 주신 말씀으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돼야 돼요. 내가 정말 썩지 아니할 씨로 소유가 하나님의 내 것으로 난 것이 아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리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예전에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예배당에 가서 하는데 뭐가 시꺼먼 뜨거운 느낌이 몸을 싹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체험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거듭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근데 희한한 것은 그거 있다가 사라져야 안 살아요. 그 다음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듭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보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기도원에 가서 방언을 했습니다. 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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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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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따 긴따 빠따 삐따, 얘기 나온 거예요.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굿따 붓다 삐따 삐따 막 나오는데요. 자, 근데 그거 있다가 한 시간 하다 싹 사라졌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왜요? 항상 있어요, 금방 사라져요?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갔는데 십자가 뒤에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걸어온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 십자가 번쩍번쩍 하더니 자기 가슴 속에 쫙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그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고 잠시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따가 사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 합시다. 레마라고 합니다. 그걸 소위 신학적으로. 이제 헬라말로. 그 레마를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따가 사라져요. 금방 있어요. 오래 있어요. 사라지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이걸로 돼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넘치 나오는 겁니다.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이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그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서는 전부 악밖에 안 나오니까.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자,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심긴 도입니다. 심긴 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영혼 속에 심겨주는 거예요. 이 도가 영어 성경에는 워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람 죽은 영 속에 심겨줘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라는 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생각 버리고 자기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말씀은 주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암인데 암에 걸렸는데 이 상태에서 들었습니다. 암센터 가서 수술 받고 저렇게 해서 나오면은 낫는다. 그 얘기 알았어요. 자, 그 얘기 알고 나서 그럽니다. 예, 제 암입니다. 암센터 가서 수술 받고 납니다. 그 사람 나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정확히 암의 상태를 알고 암센터 들어가서 사인하고 수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수술 받고 나오면 자기가 나 암에서 살아났다. 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못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봉사하고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속을 수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 부르짖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죄를 고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너희들이 잿물은 사람의 문신까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잿물입니다. 그 잿물로 스스로 씻는 거예요. 내 쪽에서. 수다 한 비늘로 쓸지라도 너희의 죄가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죄는 하나도 안 사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는 사해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사해집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죄를 자백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자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죄를 사하면 용서해 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해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 구절 착각했어요. 근데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정확히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 즉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진 도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1장 3절과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즉 하나님과 실제로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아담이 죽기 전에 생명의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주님과 직접 사귈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굽니까? 산영이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에서는 하나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제가 이제 직접 만난 사람 중에,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받아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는데 왜 안 된다고 합니까? 그거 위에서 온 거 아닙니까? 착각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그 구절 인용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하노니, 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주님이 지옥 갈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고 책망해서 회개하라고 열심을 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거 보고 어떻게 차서 일어나라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징계는 누구에게 내립니까? 산 사람, 거듭난 사람, 그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느덧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뒤 답이 나오거든요. 교회, 즉 하나님께서 살리심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걸 봤습니다. 아니, 저는 로마서 10장 9절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봤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 저 이렇게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입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절은 결과입니다, 사실은. 그럼 과정이 있어야 돼, 과정. 그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들으리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파하고 듣는 속에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정확히 전해주고 들으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답이 있습니다. 그럼 17절에는 원칙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민다. 반드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 확장하라는 얘기는 여러분은 들으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그 문제를 확장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보십시오. 자기 쪽에서 주여 주여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주님 마지막에 모른다 그랬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제가 말씀 하나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한 자는 살아난 사람입니다. 징계하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누가 받으시는 거죠? 주님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을 양자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자제도 아시죠? 양자. 저기 말고 이제 아프리카 가보면 양자가 많습니다. 그게 양자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고아들이 쭉 있었습니다. 고아들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 저 아저씨 받아들여야 되겠다. 아저씨 앞에 쭉 가는 거예요. 아저씨는 너무 멋지고 아저씨 전생애가 좋습니다. 그래, 당신은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제가 아저씨를 제 아버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같이 따라갑시다. 갑시다. 그럼 아저씨 뭐라 그럴까요? 응?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너 어디서 왔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위에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저씨가 보시고 고아들 중에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디도스 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자, 위에서 불쌍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불쌍한 사람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하고 탁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아들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시죠? 어떤 사람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성이니까 너무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재산도 알고 학력도 알고 그 사람의 가족관계도 알고 취미도 알고 그 사람의 여태까지 이력을 다 안답니다. 제가 그래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신, 그 대통령이, 여성 대통령이 당신을 압니까? 알아요? 모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기는 아는데 위에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확정할 수 있는 건 당신은 어떻게 여기 들어왔느냐,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경고를 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런 경고를 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자, 예수님이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사건을.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는 우리의 생각의 기준입니다. 너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얘기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자, 예전에 풍습이 이랬습니다. 혼인 자리에 사람을 초청하려면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있고 그 다락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락방에다가 옷을 딱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락방 통과할 때 옷을 싹 갈아입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풍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다락방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문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넘어 들어오는 게 되죠. 자, 그 사람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예복은 다락방을 통과할 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은 진지하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자기 친구예요. 너무 친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혼자서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자, 보십시오. 여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영어로 얘기하면 How did you come in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는데 너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친구야 너는 나를 잘 아느냐? 그런데 너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그게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당신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들어왔냐니. 이 친구는 황당한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죄와 허물에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떤 말씀으로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데 그 죄와 허물에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호리만한 죄까지 다 사함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 문제예요. 근데 답이 없거든요. 보십시오. 저가 뭡니까? 유구문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때 보십시오. 처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에 13절에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경고잖아요.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절대로 어떤 영접식으로 해서 기도해가지고 거듭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제가 몇 가지 사례 인용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거듭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여자 중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주님께서 위에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청종하게죠. 그때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위에서 보시고 그 마음이 자기 생각과 길을 버린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어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제가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하더니 사람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너무 경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 보시니까 이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그래서 고넬료야, 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요? 그가 네게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얘기했다.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가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충격입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온 일가를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요, 정말 잘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모여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이 사람은 마음이 바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태도가 되었다. 그때 구원 얻을 말씀을 쫙 전해줍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구원 얻을 말씀을 쫙 전했을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어떤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걸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습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죽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고 알아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건진 받은 적 있습니까? 저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지옥 가지도 않은 영혼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암으로 수술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암으로 정말 자기가 고통받아 본 적이 어떻게 암에서 살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덩이에 빠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건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물에 빠지도 않는데 물에서 내가 조난당했다가 거기서 건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그러면 이제 사례를 보면 됩니다. 예전에 이 성경 처음에 믿음을 확정하라고 얘기했죠. 그 사도 바울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전도를 한 겁니다. 자, 이 방법이 정말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여기 바울이 일자를 정했습니다. 며칠인지 모르지만 예전엔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 집에, 셋집에 많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요?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최소한 10시간은 넘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 전철 탔는데도 또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5분 동안 쭉 설명하고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 사람 받았다고. 완전히 거짓입니다. 그거는. 그러면 대사도 바울, 성령이 충만한 15권을 쓴 사도 바울이 그 방법을 왜 안 썼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마음이 준비되고 간절히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 근데 뭐가 안 풀린 사람, 그런 사람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절대 그 방법이 안 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이미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내가 제대로 안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안식분도 저녁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죠. 정확히 성경으로 증거하고 실제적으로 사실로 믿고, 그렇다면 어떻게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구원 얻을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가 풀릴 겁니까?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진짜 버려둡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은. 내 천부께서 위에서 심으시지 않은 건 다 뽑힐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확히 뽑힙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해야 돼요. 믿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목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망령된 소리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대로 고린도서 후서 1장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믿음을 절대 주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말씀으로 해결해 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입니다. 헬퍼예요. 성경을 정확히 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기 위해서 강연회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을 증명하는 것을 차근차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 일로 권했다 그랬는데 그것에 어떻게 거듭나는지 이 문제를 확정하셔야 돼요. 이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무엇보다도 내 영혼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절대 쏘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강연회를 성경하는 그 프로그램 듣고 확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조금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고 언젠가 주님 앞에 갈 영혼을 가진 귀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라는 그 엄한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살려주시는지 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머리 숙인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주를 부르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잃어지는 영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가 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마음과 겸손한 기회를 주셔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특강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